어버이날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복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야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자식 영화롭도다. 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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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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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롱 여기 나비롱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밟은 뜻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험하고도 은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네가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를 따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듯쳐 영원한 복 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노래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곳에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내 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옵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다시 한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임주윤 목사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실 터인데, 그 말씀이 정말 내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임지훈 목사님을 위하여서 말씀을 주신 우리 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여 임장에 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내리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귀한 임주원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 소망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실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의 유혹에 빠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모든 헌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비롯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5월 10일은 이 나라의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지혜를 더하사 이 나라가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통합으로 하나 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 북녘 땅 지하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저희 동포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민족이 통일을 갈망하는 기도가 더욱 뜨거워져 하루속히 평양의 저 북녘 땅 곳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허락하시고 자녀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어른들의 믿음으로 이 나라의 발전과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부모님께 효도하며 어른을 공경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 연세가 드실수록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의 부모님들 믿음만은, 신앙만은 독수리 날개치듯 힘차게 훨훨 나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그 믿음이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형통의 복이 각 가정마다 흘러 넘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된 저희들 더욱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저희 또한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부모가 되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길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잘 자라나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영향력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 무너진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임지훈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사 말씀 속에 기도의 맛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에 힘을 얻는 기도가 풍성한 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다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우리 박주서 목사님께서 말씀이 왕성한 교회를 시작으로 두 번째 기도가 풍성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좀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제가 행정인 관계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박주선 목사님께서도 저번에 한번 이야기하셨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6가지 비전이 담겨져 있죠. 우리의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바로 주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에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 기도가 풍성한 교회, 말씀이 왕성한 교회, 또 이웃 사랑에는 치유가 넘치는 교회, 나눔이 풍성한 교회, 선교가 왕성한 교회, 총 이렇게 6가지 주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서종일 목사님이, 기도에는 제가, 말씀에는 박주선 목사님이, 또 치유에는 김동호 목사님이, 나눔에는 이태원 목사님이, 선교에는 오진서 목사님이, 이렇게 6가지 주제로 각 교역자들이 나누어서 거의 한 2년여 시간 동안 한 3년 된 것 같아요. 지금 총 이 투자 시간은 올해까지 합치면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전주에 미리 주보로 광고가 나갑니다. 그 다음 주에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떠한 과목이 진행됩니다 하면서 강사까지 쓰여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어떠한 과목이 언제 한다고 날짜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6가지가 하나씩 6주가 가는 게 아니라 한 주 하고 다음 과목 한 주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총 36주를 하는데 이 36주가 조금 이렇게 한 과씩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행사가 있거나 또 매달 첫째 주는 이 오후 예배의 또 흐름이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기존 오후 예배대로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그 나머지 주에 저희 부교육자들이 맡은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단 중간에 행사가 있거나 또 지금 6월달, 7월달 50주년 행사가 있어서 조금 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주보를 잘 봐주셔서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에 뭐가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이 책을 이렇게 꼭 지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늘사랑교회 이 6가지 주제가 담긴 이 책은 한정판입니다. 어디 가서 구하실 수 없고요. 이 6가지 주제가 끝나면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집에, 가정에 이 6가지 책을 소장할 수 있는 컬렉션을 이렇게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마지막 기회가 있다라는 거. 나중에 언제 또 6가지 주제로도 강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꼭 한 가정당 개인당 한 권입니다. 한 가정당 한 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당 6가지 이 권을 꼭 소지하시고 꼭 이름을 쓰셔서 내가 늘사랑교회 다니면서 이 주님 사랑, 이웃 사랑 6가지를 내가 배웠고 이렇게 교재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시중에서도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열심히 머리를 쥐어짜서 만든 거라서 뭐 조금 뭐 비슷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이 다 직접 만드셨다는 거. 시중에 구할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중에 뭐 나 못 받았어요 주세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챙기시고 6가지가 한 바퀴 도는 한 주 6가지가 도는 기간 동안은 제가 여분으로 계속 내놓을 거예요. 혹시 전주에 못 받아가셨거나 그런 분들은 꼭 여기 교육자분들에게 내가 말씀 못 받았는데 말씀 좀 주세요 하면은 드릴 수 있으니까, 대신에 한 바퀴가 돌고 2바퀴가 돌고 나서부터는 이거를 드리지 못하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챙겨 가시고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다 되셨죠?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전도부에서 이렇게 우리 전도용으로 제작이 된 볼펜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 가져오셨을까봐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오시면은 제가 조금 챙겨놓은 게 있으니까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쓰시면 되고, 또 개인 볼펜을 쓰셔도 되니까요. 대신에 전도 기획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열심히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요. 이 볼펜 보시면서 이걸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받으신 성도님들도 개인이 쓰셔도 되지만 전도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도용으로 썼다고 하신 분은 저에게 오시면은 제가 또 새 볼펜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도가 풍성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6가지 소챕터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도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처음 이 기도 파트를 맡고 나서 처음에 솔직히 좀 쉽게 봤어요. 기도 뭐 다 아는 거니까 준비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이 교재를 만들면서 정말 대학교 때 논문을 쓸 때도 제가 그렇게 고심하지 않았는데 이 책을 만들면서 정말 많은 고심을 했고요. 또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과 오히려 설교할 때보다도 더 또 집중과 떨림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쉽고 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씩 훑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과는 기도가 어떻게 가능한가입니다. 먼저 9페이지를 보면은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FKM 대표이신 신재수 집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는 한때 ATM 자동 입출금기 생산업체 회사의 대표였고 또 상공부 장관상과 장영실 기술상을 수상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IMF로 그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찾아와 유명한 점쟁이를 소개해주며 찾아가 보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소를 받아든 그는 아내와 함께 점장이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까지 가는 그는 점점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었지만 가끔 교회에 나간 집사 아닌 집사, 무늬만 성도 아닌 성도였던 것이죠. 이때 망설이고 있던 남편을 보며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망설여지죠? 우리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합시다.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그 길로 발걸음을 돌이켜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새벽에 무릎을 꿇으며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노력 없이 기도에만 전념하였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업 파트너였던 일본 후지츠에서 한국에 회사를 설립해 주겠다며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립한 회사의 사장을 맡아줄 것까지도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넘도록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세계를 감동시킨 CEO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재수 집사님의 이 자서전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좀 간략히 이야기를 하자면 이 신재수 집사님은 정말 어려운 사정 속에서 기도라는 방법으로 역경을 이겨나였고 기도를 통하여 성장하였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사업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로 담고 있습니다.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시간 기도가 풍성한 교회, 기도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또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또 이러한 내용의 기도들을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해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령님과 관계를 맺는 수단입니다.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께 구하여 얻는 사람, 찾아서 찾아지는 사람, 또 문을 두드려 그것이 열린 것을 알게 하는 사람 역시 기도를 통하여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기도만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가 듣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과 11절 말씀을 앞에 준비했는데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오늘 이렇게 나누는 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제가 띄워놔서 보여드릴 겁니다. 숙제는 집에 가셔서 꼭 이 빈칸의 말씀들을 직접 성경을 펼쳐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아닌 숙제이지만 이 6가지의 공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나오는 컬렉션입니다. 6가지 이 내용을 알차게 채워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교재를 만들 때 저희 교육자들이 원래 준비했던 거는 소그룹 형태였어요. 한 6명 내지 10명 정도 소그룹으로 이렇게 읽고 나누고 주거니 받거니 이런 식으로 원래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좀 스케일이 커져서 강연처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보시는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딤이 있다고 느껴지면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는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성부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무엇일까라고 짧게 요약해 봤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교제의 방법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인격적인 존재인 신과 한 사람으로서 인간 사이 안에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기도자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누구나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나의 말을 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시편 58편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듣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육신이 호흡하는 것 같이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 대화하며 영적 호흡하는 것과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숨기를 느끼며 그 사랑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법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더디거나 느려지거나 또 응답하시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알맞게 응답해 주시는 분명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포츠 선수가 아마추어에서 프로화 되기까지 무슨 과정을 겪습니까? 바로 훈련이라는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도 작은 예수로 성장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영적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영적 훈련의 기본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 자신이 올바르게 나아가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방법을 설정할 수 있게끔 잡아주는 것 역할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도는 영적 훈련을 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내십니다. 실제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던 신앙 위의 위인들을,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 요한 웨슬리, 조지 뮬러 등 정말 기도하면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죠. 이들 모두가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 역시 기도로 시작했으며 기도로 기도의 재단을 쌓아 차근차근 기도의 시간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기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의 교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하여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가 유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호흡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밖에서 말씀을 전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실수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울 왕이 준수하고 겸손한 자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통치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나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주신 대신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로 나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일을 능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응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 기도에 개입하시며 그 일들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또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의 자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의 자리이죠. 죄를 이기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주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 등 모든 능력을 얻는 길,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의 구하는 것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조금 소리 내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큰 틀은 지나갔습니다. 원래는 이게 제가 묻고 답하고 또 말씀을 같이 읽는 흐름인데 아무래도 이제 같이 예배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좀 빨리 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삶에서 실천하기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의 듣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을 얻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능력을 얻는 길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에 좀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어서 준비했는데요. 아시는 분 또 악보랑 가사를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부르실 수 있으면 부르시면서 이거는 화면 이게 책에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게 좀 보시라고 준비한 거라서 잠시 찬양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하실 때 한번 가사를 좀 이렇게 유념하시면서 같이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실 수 있으면 부르셔도 더 좋습니다. 평생을 두고 주께 기도하기를 원하니 내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나 사는 동안 주께 기도하기를 원하니 내 두 번째 기도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 평생을 두고 정직한 삶과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만큼의 축복을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이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니 여호와여, 나의 죽기 전에 주소서.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어떠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한량없는 복, 아니면 충만한 은혜, 잘 되어지게, 우리 자식들이, 나의 문제가 잘 되어지는 복의 복을 받기를, 이러한 기도를 혹시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이 찬양의 제목이 아굴의 기도라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사에 보면은 가난하지도 또 부하지도 않는 축복을, 어떻게 보면 진정한 평안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 있거나 나를 위한 기도로만 채워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가능케 하여지는 그 정의와 본질과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알게끔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잘못됨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들을, 부모들을,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 문제만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런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기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회개를 통하여 나의 나됨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켜 줍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으시겠지만 바로 기도입니다. 잘 때마다 가끔 빼먹을 때도 있지만요, 제가 먼저 잠들면 빼먹거든요. 근데 제가 잠들지 않으면 아이들이 먼저 저를 불러요. 아빠, 기도 안 해줘 오늘은?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새로워야 되고, 또 아이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저 자신에게도 또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또 아이들 역시 기도를 통하여 아이들의 환경이 변화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안 되어질 것 같은 일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 우리는 안 된다고 단정되어지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나아가지 못할 길을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그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그 문제들을 변화시켜 주시지만, 기도를 통하여 그 문제를 내가 넘어설 수 있도록 나를 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자전거를 태우는, 같이 자전거를 타는 게 로망이어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자전거를 가르쳐 주었거든요. 큰애도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처음엔 요령이 제가 없어서 그냥 좀 잡아주다가 놓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스스로 찾더라고요. 둘째 녀석은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자전거만 갖다 주었는데 지가 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세 번째 막내는 이제 나름 좀 제가 이 가르치는 기술을 좀 터득하다 보니까 이제 타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너가 한번 해봐라고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우춤주춤 하더니 혼자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세 아이 모두 자전거 처음 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기도는 감사와 찬송을 가져다 줍니다. 신바람 운동을 벌이셨던 황수관 박사가 예전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한마디가 산적 같은 자기 얼굴을 바꾸었다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기도는 불평하던 입술을 감사로 바꾸어 줍니다. 기도는 원망하는 가슴에 감격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토록 이끌어 내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아마 다 떠오를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하지 않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떠한 기도를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계획을 세우며 하시는 분이 몇이나 있을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들만, 어려운 일들만, 무언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누었던 호흡하는 것처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재 1챕터 뒷부분을 보면은 날마다 기도 노트라는 페이지가 있을 것입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주 한 주 소그룹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쓰는 기도 제목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기도 파트를 하고 언제 다시도 제가 이 자리에 설지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기에 숙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날을 정하셔서 이 기도 노트에 한번 기도 제목을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도 좋고 짧아도 좋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적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 기도 제목을 다음 저와 만났을 때는 이 7장 모두가 내용이 채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적어 가시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보 앞면에 6가지 주제가 적혀 있는 것처럼 기도가 풍성한 교회, 우리 늘사랑교회가 정말 기도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늘 이 자리가 기도로 가득가득 채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이 교재를 준비하며 제가 교육자들에게 약간 푸념 아닌 푸념으로 이거 어떻게 준비하지 이야기할 때 교육자분들이 우스갯소리로 기도 파트니까 기도하면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시간 통성 기도로 1시간을 가득 채우면 되지 않냐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또 이러한 기도로 채워져 나가는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숙제를 2가지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적는 것과 한 주 한 주 매일매일이 아니에요.
꼭 기도의 노트를 한번 채워가 보시고 기도의 자리에 앞장서시는 우리 늘사랑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로 기도가 풍성한 교회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심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우리 4절 마지막으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신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네, 기도에 대한 교재 너무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또 안배 이런 거 생각해서 조금 이제 이 뼈대가 조금 잘 안 잡힌 느낌도 있는데, 세 가지였죠.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대화였다. 기도의 본질은 그 대화를 통한 교제였다. 그런데 기도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교제를 원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하고 교제를 원하셔서 이렇게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또 그게 교제라고 하니,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기도를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고 싶어서 우리 임준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이렇게 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라고 하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참 일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교제라고 하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과 교제하시는 하나님, 참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와 대화하며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서로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